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사도신경 첫 번째로 들어가기 전에 믿음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믿음의 특권인데 대부분 성도들이 이 믿음의 특권을 잘 사용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특권을 사용을 못하면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을 누리지 못합니다. 온전한 믿음을 우리가 행사할 때 온전한 구원을 누리죠. 창세기에서 말씀하는 구원은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거기 나타나는 세 가지 증상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무 이파리로 이렇게 가렸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사랑과 또 친밀감의 이런 대상이셨는데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대상으로 이제 바뀌게 되었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질문을 하죠. 누가 이 선악과 따먹게 했냐? 이랬더니 뭐라고 대답해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여자가 나를 유혹해가지고 먹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핑계를 대고 또 그 상황에 대해서 판단과 평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해야 정답이에요? 그냥 간단한 거 아니에요? 내가 무슨 놈? 내가 죽일 놈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그게 정답이지. 왜 그 책임을 떠넘기고 판단을 하나,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땅 위에 많은 사람들은 이 타락의 열매 속에서 지금도 살아가요. 많은 사람들이 늘 이 수치심 속에서 늘 살아갑니다. 이게 얼마나 그 수치심이 크면, 여러분, 우리 오늘 다 옷 입고 나왔잖아요. 그죠? 예, 저도 이제 보통 옷 갖고 안 되니까 이렇게 이상한 옷까지 해가지고, 이게 왜 이런 옷을 입느냐면 설교자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좀 가리자, 회개하는 심령으로 이런 옷을 입는 거예요. 성가대도 마찬가지고요. 가운이라는 게 그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두려움이에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늘 두려움 속에 살아요. 이렇게 두려움 속에서 살면서 내가 내일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나면 어떡할까? 또 질병, 무거운 질병이 찾아오면 어떡할까? 우리 가정에 재정적인 위기가 찾아오면 어떡할까? 이런 두려움으로부터 잘 못 벗어나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바르게 믿는다면 수치심도 없어요. 당당합니다. 두려움도 없어요. 오히려 기쁨과 평안이 우리 심령 속에 계속 머물게 되어 있고요. 또 남 탓, 판단, 이런 거, 비난,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거기로부터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게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정상적으로 믿게 되면 바로 이 놀라운 구원을 경험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믿음의 특권입니다. 이 놀라운 믿음의 특권을 갖고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요 내용물들, 이것들을 충분히 풍성히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도신경은 무엇을 믿을까에 대한 말씀이고요. 십계명은 뭘까요? 무엇을 행할까, 순종할까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에서 가장 중요한 두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믿는다는 말이고요. 두 번째는 비슷한 말인데 맨 끝에 나오는 단어 아멘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두 단어가 없다면 그 안에 들어있는 이 12가지 소중한 내용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은 믿음의 대상도 없죠. 믿음의 내용도 없죠. 이러니까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비참하다는 내용은 구원을 전혀 누리지 못한다. 그게 늘 수치감 속에 살아요. 그래가지고 집은 없어도 뭐는 좋은 것 하자? 그런 거예요. 그게 다 수치감 가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집불도 없어가면서 식사할 때 보니까 라면 먹더라고. 그러니까 차는 외제차 막 끌고 다니는데,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그래요. 그 수치감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가려볼까? 이렇게 사람이, 여러분, 이 땅 위에 이렇게 딱 떠나가면, 아니 장례식장을 화려하게 꾸밀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니 그거 와 근데 그냥 막 어떤 장례식장 가면 꽃이 막 한 300개 막 이렇게 쫙 늘어져 있어요. 그거 알고 보면 속에다 뭐가 있는 거예요? 수치감이 있는 거예요. 수치감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 것들이 가리는 거예요. 그런다고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갑니까? 그런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이 아멘의 이 신앙으로 딱 무장하면요. 뭘 누린다고요? 구원을 누려요. 구원을. 그러니까 그 구원을 누리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 땅 위에서 뭘 많이 갖고 누리고 이런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그 구원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비극이죠.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분들이 온전한 믿음을 갖고 이 땅 위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온전한 믿음이란 뭐냐면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사도신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의 대상과 내용을 뭘로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 마음으로 믿은 것을 뭘로 시인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이게 온전한 믿음이에요. 그러면 입으로 시인한다는 게 뭐예요? 그냥 소리내서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는 자는 나도 천국에서 그 사람을 시인하리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입만 벌려서 예수님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를 분명히 알 수 있죠? 뭐예요? 그러면 입으로 시인한다는 게 전문 용어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의 내용, 믿음의 대상을 이걸 모르는 불신 영혼들한테 입을 벌려서 전해준다는 거예요. 그게 시인하는 겁니다. 시인하는 거. 믿습니까? 여러분 사도신경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왜 창조하셨을까요? 창조의 이유가 뭘까요? 창조의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가지신 영광을 나누어 주시고 그 영광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누리도록 교제하면서 그분과 사귀면서 누리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의 기쁨, 이 사귐의 기쁨이 바로 천국 그 자체예요. 여러분 집 안에서도 우리 그 가족들끼리도 그렇고요. 또 이렇게 결혼하기 직전에 그 우리 청년들 보면은 그 연애하거든요. 연애. 근데 연애할 때 상당히 짜증나죠. 그죠? 아닌가? 예. 연애할 때 절대 짜증 안 납니다. 그냥 죽고 못 살아. 아니 같이 있으면 되지. 왜 자꾸 붙어? 이유가 뭐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상대방이 너무 좋은 겁니다. 그게 교제의 기쁨. 여러분 그 교제의 기쁨이 계속돼야 여러분 가정에서도 가족들 간의 관계가 그 교제의 기쁨으로 가득 차면 정말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이 되어서 천국을 누리게 되겠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여러분 왜 구역 속에서 어떤 구역은 천국이 이루어져요? 왜? 좋은 교제와 사귐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구역은 그렇지 못해. 좋은 교제와 사귐이 없으니까 그냥 그 구역을 막 떠나려고 결심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12월이라 어서 오라 막 이러고 앉아있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정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면 그렇게 안 해요. 그냥 한번 우리 이 구역에 딱 들어오면 그냥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이 구역 하고 싶고 이제 그런 마음이 들어야 그게 정상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이 갖고 계신 영광을 우리한테 나누어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있게끔 하시려고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교제를 잘 하려면 상대방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당신을 우리한테 잘 가르쳐 주셨어요. 성경을 보면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아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5,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잘 공부하면, 연구하면 누구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나도 알 수 있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어제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 진짜 농담이라도 그런 말을 하시면 안 돼요. 지금은 하나님의 이 특별 계시가 12사도에 의해서 딱 멈춘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 말 들어보면, 자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 그 무당이나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음성은 뭘 통해서 듣는다? 기록된 하나님의 66권의 말씀. 아니, 창세기가 뭔지도 모르는 양반들이 자꾸 하나님 어젯밤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러면 답답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기록된 이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한테 생각으로,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성경 읽어보니까 내 생각에 이런 생각이 든다, 이렇게 말을 해야지. 하나님이 나한테 어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용한 분처럼 보여요. 그럼 자꾸 물어보고 싶고, 그렇잖아요. 그럼 돗자리 깔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누구를 알아가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알기를 원하세요. 아니,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우리를 몰라서요? 모르시는 게 많아요. 뭐에 대해서 몰라요?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지 않는지 잘 모르세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내 독자 아들 이삭을 저 모리아산으로 가서 번제로 잡아서 나한테 제사를 드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그대로 순종을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중에 못하게 막으시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사랑하는 줄 알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 전에는 모르신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신앙 성장 성숙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수준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과의 그 뜨거운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깊이 알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게 너무 두꺼워, 너무 분량이 많아. 그래가지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예수님 오신 200년 후부터 어떤 시도를 하셨느냐면, 이게 로마서를 쭉 읽어보니까 이게 이런 내용이야. 구원에 대한 내용. 근데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니까 상당수가 많이 겹치는 거예요. 왜 그럴까?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교인한테 보낸 거고,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인들한테 보냈기 때문에 달라지는데 내용은 비슷해요. 또 골로새서나 빌립보서도 같은 원리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겹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주후 2세기경부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신경을 만들기 시작해요. 우리는 지금은 사도신경이라고 얘기하지만 신경이라는 말은 믿음의 경전이라는 뜻이에요. 뭘 믿을까를 굉장히 성경을 통해서 연구하고 그거를 정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도르트문트 신경, 니케아 신경, 이런 신경들이 되게 많아요. 그게 주후 2세기부터 8세기까지 약 600년간 정리를 해서 만들어낸 게 우리가 오늘 고백하는 이 12가지 내용의 사도신경입니다. 너무 귀한 거예요. 이 내용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내용 가지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절반만 하는 거예요. 절반만. 그냥 자기만 믿어요, 마음으로. 그리고 입으로 시인을 안 해.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심각한 결론에 이르러 갑니다.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에 보면 믿음에서 떠났다, 믿음에서 파손됐다,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주로 이런 분들이 누구냐? 반쪽 믿음 생활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기만 하는 겁니다. 입으로 시인은 안 해요. 전도는 안 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구원을 못 누려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요, 이 반쪽 믿음 생활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기만 하지 입으로 시인을 안 해. 그러면요, 안 봐도 비디오예요. 온전한 구원을 절대 누릴 수가 없어요. 늘 수치심에 이렇게 쌓여 있고요. 늘 두려움 속에 이렇게 매여서 살고 있고, 그리고 늘 틈만 나면 다른 사람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러니까 여기로부터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 제가 한 25년 이렇게 목회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이거 뭐 맨날 살아있어. 당당해. 두려움이 없어. 그리고 다른 사람 이렇게 흠을 안 잡아요. 늘 덮어주고. 이유가 뭐예요? 이 사도신경에서 말씀하는 내용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구원을 다 경험하니까 정말 사탄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저는 제 간증할 수 있어요. 20살에 예수 믿었는데요, 제가 믿고 나서 다음 날부터 뭘 했느냐면, 첫째 새벽 기도를 했고요, 두 번째는 전도했어요. 아니, 어제 믿은 사람이 뭘 안다고 전도를 해요? 그런 거 상관없어요. 주님이 나한테 하신 일을 말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날부터 새벽 기도하지, 다음 날부터 예수님 계속 전하지. 이러니까 하나님이 뭘 나한테 주셨다고요?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난 그 당시에 구원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게 너무 좋은 거야. 내 심령 속에서 막 당당함이 생기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다른 사람 보면 사랑으로 다 감싸줄 줄 알고, 이런 놀라운 은혜가 나한테 임하는데, 이게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주체가. 그래서 고기도 누가 잘 먹어요? 먹어본 사람이 잘 먹어요. 이게 복음을 막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복음 전하다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더 구원을 어떻게 부어주신다?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그 거룩한 욕망이 막 생기고, 그래가지고 서점 가가지고 책을 읽기 시작하는데, 성경에 대한 성경 엄청나게 읽어댔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계속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거기에 믿음의 열매를 계속해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어떤 역사를 주신다고요? 구원의 역사를 나한테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배 아프세요? 왜 아멘을 안 하세요? 네? 어떤 사람이 병원 갔는데 실환부 진단을 받았어요. 이 실화입니다. 3개월, 당신 3개월 딱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분이 예수를 잘 믿는 분이었는데 90일 동안 뭘 할까? 이제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정상적으로 하라고 하신 거, 복음 전하는 거, 이거 하자. 그리고는 전도지 들고 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지금 90일 남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90일 딱 되면 죽는다고 했는데, 제가 90일 동안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이 내가 믿고 내가 신뢰하는 예수님 전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계속 전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2달 남았습니다. 제 생명이 60일 남았는데, 내 생명의 원천이고 주님이신 예수님을 당신한테 가르쳐주고 싶습니다. 이러면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1주일 남았습니다. 또 가서 계속. 근데 막 열매를 하나님이 계속 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고 나서 드디어 의사 선생님이 얘기한 90일이 다 됐어요. 그런데 안 죽네?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서 안 죽는, 선생님 왜 나 안 죽어요? 90일 됐는데.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도 이상하니까 다시 한번 검사해 보자고. 그래서 다시 검사를 딱 했더니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배 아프세요? 아멘을 하셔야지, 아멘을. 예? 아멘을.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게 뭐지?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분이 진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삶을 계속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을 만끽하면서 살고 계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에 그분이 90일 살고 90일째 되는 날 천국 갔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뭘 어떻게 돼요? 영광 중에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셔가지고 놀라운 은총과 그 구원의 열매에 대한 하나님의 상급과 이런 걸로 함께 해주시겠죠?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없어요. 아니 꼭 3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아야 그걸 하나? 그거 안 받고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런데 왜 안 하세요? 왜 안 하세요? 이유가 뭐예요? 여기 이제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탄이. 둘 중에 하나만 해도 돼. 마음으로 믿는 것만 해. 입으로 시인은 무슨 시인이야. 그냥 마음으로 믿기만 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사단은 이 영적 전쟁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그렇게 묶어 놓으려고 해요. 왜? 그렇게 묶여지면 뭘 경험하지 못하니까? 구원을 경험 못해. 죽었다 깨나도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 점검해 보세요. 마음으로만 믿고 입으로 시인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면요, 진짜 수치감, 늘 두려움, 늘 판단, 이런 거로부터 벗어나질 못해요. 많은 성도님들이 이 반쪽짜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영광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 25년 목회하면서 이게 진짜 되는 분들은요, 손댈 필요가 없어요. 저보다 믿음이 더 좋아. 저보다 구원을 더 많이 누려. 얼마나 신바람나게 믿음 생활을 하는지 몰라요. 사업이 잘 되든 안 되든, 몸이 건강하든 아프든 이런 거 상관없어요. 그런데 반쪽짜리 믿음, 마음으로만 믿어, 입으로 시인은 안 해. 이러면 이게 제가 보니까 이 영적인 기저귀를 큰 걸 하나 차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틈만 나면 울어. 왜 울어요? 이거 바꿔달라고. 그래가지고 교육자들이 크게 매달리느라고 그냥 진을 다 빼. 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그렇게 하라고 구원시켜주신 거 아니에요. 우리한테 이 땅 위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에 목적이 없어. 목적 여기 있잖아요. 예수 믿음, 해답. 어떻게 믿는 거라고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게 예수 믿음이에요. 예수 믿음.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우리 삶이 그때서 자리가 잡히는 거예요. 자리가. 저는요, 우리 교회 나오는 분들이요, 다른 거 다 안 해도 됩니다. 다른 봉사 하나도 안 하셔도 돼요. 뭐만 하면 돼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복음 전도만 하시면 돼요. 복음 전도만. 그러면 나머지 하나님이 다 해주시거든요. 그런데 적지 않은 성도들이 그거 하나 빼고 다른 건 해. 이러면요, 믿음의 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저는 우리 교회 나오는 모든 분들이 이 바른 믿음, 온전한 믿음으로 정말 우리 교회가, 우리 주변은 물론, 우리 가족은 물론, 여러분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건져내는 이 구원의 방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왜 못할까요?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성경에 보면 이유가 나와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과 함께 뭘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난을 받으라. 예수님은 산상수훈 8복 8번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믿으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저기 회사에서 이렇게 밥 먹을 때도요, 마음으로 믿고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근데 입으로 시인하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져요? 복음과 함께 뭘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고난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순간 핍박이 시작되고 박해가 시작됩니다.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이걸 깨는 유일한 방법이 뭔지 아세요? 입으로 계속 시인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다 보면 사람들이 처음에 미워하고 고난도 가하고 핍박도 가하지만, 우리가 이걸 계속 예수님을 계속 전하다 보면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박해가 와도 전혀 나한테 영향을 못 미치는 수준이 딱 돼버려요. 그럼 끝난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끝난 거죠. 근데 그 벽을 넘어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고난 받으셔야 됩니다. 예수 전하면서 고난 받으셔야 됩니다. 예수 전하면서 핍박 받으셔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단이 원하는 거죠. 그래서 다들 겁쟁이가 돼 있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이웃에 쌀 한 푸대씩 이렇게 갖다 주라고 그러고 막 두 푸대씩 짊어지고 펄펄 나르는데 전도지 한 장 요것 좀 나눠주라고 하면 그게 무거워가지고 그걸 못 들어. 왜? 고난이 싫은 거예요. 핍박이 싫은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앞으로 이 직분별 전도대를 만들 겁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혹은 주일 날 정말 이 복음의 야성이 이렇게 회복되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안식을 지나면서 제 수명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앞으로 몇 살까지 살까? 그랬더니 답이 딱 나오더라고.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더하기 나누기 2 하니까 내 수명이 딱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앞으로 20년 정도밖에 못 살아요, 저는. 그래서 앞으로 그럼 20년 동안 이게 어떻게 살 거냐? 뭘 어떻게 살아요? 3개월 시한부 딱 떨어지면 딱 답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사도신경에 나오는 이 놀라운 생명, 이거를 첫째 뭘로 믿고? 마음으로 믿고, 두 번째는 입으로 시인, 복음 전하면서 이렇게 내가 앞으로 20년 동안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또 배 아파요? 여러분, 이렇게 안 사시면 여러분 후회하세요. 인생 딱 끝자락에 가가지고 이러고 아쉬워합니다. 그때 그 말 들을 걸. 내 인생을 예수님 입으로 시인하는 삶 살 걸. 여러분, 우리 인생이 왜 잘 안 풀리는 줄 아세요? 간단해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 안 하니까 안 풀리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 보세요. 아니, 안 풀릴래? 안 풀릴 수가 없다고. 안 풀릴 수가. 이 사도신경의 내용이 그래서 너무 소중한 거예요. 이 사도신경의 내용을 3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이 사도신경은 첫 번째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내용이 명확해요. 명확해. 그래가지고 이 내용을 고백할 때 내가 누구를 믿고 내가 무엇을 믿는지 잘 알 수 있고, 두 번째는 이 사도신경의 내용은 성경의 순서와 일치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떤 순서로 되어 있어요? 1189장이 창조, 타락, 구속, 완성, 이 4가지 주제로 딱 되어 있어요. 창세기 1장, 2장은 창조, 3장은 타락, 쭉 건너뛰어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완성. 그러면 1189 빼기 5는 1184장이 다 뭐에 대한 거예요? 구속에 대한 거. 그러니까 성경의 전체 내용은 구원, 구속에 대한 내용으로 되어 있고, 성부 하나님은 뭘 하시고? 창조를 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뭘 하시고? 타락된 우리를 구속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뭘 하시고? 우리를 완성 쪽으로 우리를 보혜사가 되셔서 이끌어 가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바로 삼위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야기가 어디 들어있다고요? 사도신경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하면서 첫째는 믿음의 대상과 내용, 두 번째는 성경 전체의 그 순서와 같구나,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의 인생관, 우리의 세계관을 분명히 정립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독교의 인생관은 여러분 순환론적입니까? 직선론적입니까? 직선론적이에요. 직선적이에요. 불교는 어때요? 불교? 순환론적. 어제 제가 이렇게 운동하는데 통북천에서 저 여자아이들이 저기서 이렇게 걸어와요. 무슨 얘기를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거기서 쭉. 나는 이렇게 걸어가는데 내 옆에 지나갈 때 어떤 애가 그러는 거예요. 나는 전생에 뭐였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세워놓고 좀 말을 하고 싶더라고. 그런 거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냥 땀 냄새도 나고 해서 그렇게 지나왔는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다 그런 순환론적, 불교적 그 인생관을 갖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라는 직선론적 인생관을 기독교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그 크게 세 가지, 믿음의 대상과 내용, 두 번째는 성경의 순서, 역사적인 순서를 따르고 있고, 세 번째는 우리의 바른 역사관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마음으로 뭐하고? 믿고,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계속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러 왔노라. 이 말씀을 계속 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분인데, 예수님은 당신이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하시다가 요한복음에 가면 누굴 믿으라?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똑같이 누구를 전해야 되겠어요? 예수를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반쪽짜리로 믿고 그냥 맨날 마음으로만 믿고 입으로 시인 안 하면 여러분 구원 경험 못해요. 그리고 신앙생활이 완전히 소금에 절인 배추처럼 힘이 없다고. 늘 수치심과 두려움과 판단의식 속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요. 보세요. 지금 세상을 보세요. 세상을. 그 정치하는 사람들만 그렇게 서로 판단하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 선악과 땅은 모든 인류가 다 그 함정에 빠져서 헤어나오질 못해요. 헤어나오질 못한다고. 우리는 헤어나올 수 있어요. 누구 믿으면? 예수 믿으면.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게 될 때 주님이 주신 이 엄청난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